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저녁 설교가 되면 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설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5시 반만 넘어가면 성도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녁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하고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있어서 새벽과 조금 말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도자가 어떤 무엇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성전에 모인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이러면 짝짝짝짝 하듯이 이제 맞추는 건데, 우리가 일반 세상의 노래의 후렴구하고 오늘 136편의 성경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동일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의미와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달라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 자주 하세요 혹시? 자주 하십니까? 자주 안 하시는 것 같아. 벽 지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신혼 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합니다 말하고 오늘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요 하는 거하고 의미가 어떻습니까? 단어는 똑같아. 의미가 다르죠? 앞에 사랑하는 거는 진짜 사랑해서, 그죠? 뒤에 사랑하는 뭐죠? 진짜 사랑한 게 아니고 좀 봐달라 이거지. 내가 말했지, 내가 왜 늦은 줄 알아? 내가 집안 살리려고, 내가 먹고 살리려고 내가 늦게 왔는데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할 때 주님께 드리는 그 고백하고 정말 내 인생의 절벽에 와 있을 상황에 하나님께 주님 사랑해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무게감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거든요.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눈물도 여러 번 흘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죠. 내가 어젯밤에 드라마를 봤는데, 아침 드라마를 봤어. 그게 눈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마지막 살려주세요 외치는 그때 흘리는 눈물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값이 다른 겁니다. 세상은 인생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시절과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이 똑같은 말이고 단어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담긴 그 무게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가 무슨 무조건 환경이 안 좋을 때만 들어주면 그게 진심으로 어린 기도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와 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진심을 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그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6편 말씀 가운데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건 구구절절히 그들이 이제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던져지는 말인 거예요. 오늘 이 1편부터 한 3절까지 우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136편을 이제 좀 이렇게 별명들이 있어요. 시편도 150편까지 쭉 얘기가 있는데 여러 별명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었던 유명한 수도사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시편 136편을 우리가 이거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시편이라 이렇게 합니다. 시편 78편하고 105편하고 106편, 136편 요 네 절을 역사 시편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신앙인들을 돌보셨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시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바로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신 위대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뭐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도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할 때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쭉쭉 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6편은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대할렐시라 그래요. 대할렐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할렐루야 제1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2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앞에 할렐루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딱 표가 나요. 아 이게 할렐루야시구나. 근데 113편에서 118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할렐루야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때 주로 많이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근데 113편에서 118편의 시편은 주로 6월절 날 시편을 읽을 때 그걸 읽어요. 그래서 이번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찬송을 부르고 올라가서 뭐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에 그 얘기 나와요. 그때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에 그 찬송은 뭐냐? 시편 135편에서 138편 사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암송하셨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암송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3편하고 114편은 6월절 만찬 식사하기 전에 그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식사를 다 나누고 성만찬을 다 나누고 나서 어린 양을 다 잡아먹고 나서 식사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그 찬양을 해요. 그걸 제1 할렐루야 찬양이라 시편이라 이렇게 하고 오늘 나오는 136편은 제2 할렐루야 시편, 그 다음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136편에 할렐루야란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할렐루야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초두의 시작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부터 마치죠.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데 성경에 있는 소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신 분이죠. 그죠?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들이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창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고쳐야 될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포드 차 아시죠? 포드 차.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데 어느 노신사가 지나가더니만 차를 딱 세워더니만 아이고 차가 고장 났습니까? 제가 봐드릴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늙은 아저씨 보고 무시했다 그러면 그 차를 못 고쳤을 겁니다. 왜? 그 차는 포드 회사 차인데 미국의 대부분 차가 옛날에 포드였잖아요. 근데 그 금방 내리신 노신사가 누구냐? 그 회장님인 거야. 포드
그 회사를 만든 분. 제일 잘하니까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잘 고치십니까? 그냥 씩 웃고 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냐? 내 이웃이 아니에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할렐루야란 말이 없어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을 때 아담이 그러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한 뼈씩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한 살들씩 다 가지고 계시죠? 남편이 안 되면 애라도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야지,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이 성경상에 히브리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극 최고의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거 제일 좋다, 이런 표현을 못 써요. 성경에는 없어.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 세 번을 반복하든 아니면 뭐 중에 뭐 중에 뭐 이렇게 할 때 얘기합니다. 제가 대전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세종의 신방을 가는데 지족동역에 노원동 지정을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중에 교회 이름이 왕중의 왕교회가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어휴 세상에, 왕중의 왕교회라고. 좋은 교회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받드는 교회다, 이런 표현이니까 좋은 표현이겠죠. 근데 참 좋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친구 되어주시고 좋은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최고의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매절마다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앞에 쭉 있습니다. 22절까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또한 새로운 감사로 이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비천이란 말은 낮은 지위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낮은 지위. 이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찬양 중에서도 그런 거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지 순례를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지금 안락사 사원 있고 그 옛날 바벨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건너편에, 그래서 기드론 골장의 건너편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알짜배기들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 무덤을 쓰는 이유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다 부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전 가까운 데서 두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석에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비석에다가 돌에다가 이름을 쓰고, 때로는 돌을 위에 얹어놔요. 영원히 변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드리는 문화지만 거기는 돌을 드리는 문화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 영원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 정수원에 이런 데 자주 가고 또 시립묘원에 가보면 그게 이제 비석에다가 이렇게 이름 새겨져 있잖아요. 왜? 영원히 지워지지 말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 잊어먹지 뭐, 그죠?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비천한 지위에 떨어졌음에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비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명예 잃고 권력 잃고 이러면 사람이 기억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름이 막 올라와.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올라와. 아 맞다, 옛날에 이 친구 그래 노래 부르는 친구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 있는 그 신앙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해 주시느냐? 우리 주님은요 스스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베드로후서에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참 그런 분 보면서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대단한 명예를 가지시고 지위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느 날 은혜를 막 받고, 아우 맞다, 내가 이제까지 명예를 너무 추구했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분이 그 부인 권사님하고 겸손하게 이제 낮아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분이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뭐 교회에서 뭐 교통봉사도 하시고 뭐 봉사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우 저 대단한 분이시니 저렇게 섬기시네, 참 겸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되니까 그냥 맘먹어버리는 거야. 아니 뭐 당신이나 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안 그러시다가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하고 또 교회 어려울 때 성도들 어려울 때 남몰래 뒤에서 돕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이분이 낮아지면 사실은 더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죠? 더 칭찬해주고. 근데 이제 맘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면 자기 이름 판들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아냐고, 내 그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이름 이용해 먹고 하니까 그분이 화가 나셨어. 상대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의 비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높여드려야 되거든요. 경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런데 아이 예수님 뭐 늘 언제나 계시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분의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제가 비유를 들게요. 제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손을 잡아야 우리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내리면 안 돼. 그분을 높여드려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도, 비천한 우리도 주님이 그래도 붙잡아 주셔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우리를 400년 동안 버리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두 번째,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대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개인적인 대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빛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다른 일 본다고 혼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일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젊은 목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쿠팡 배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끔씩 우리가 목사님들, 전사님들 기도회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사님들, 저는 내 이제까지 일생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암 걸려서 수술 받을 때도 아니고 죽을 병 걸려서 섰을 때도 아니었고 코로나 때 사역을 못하는 거였다. 그 진심으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저는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순간은 뭐냐, 여기 20명밖에 제한 못했을 때, 제한해서 못 들어왔을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우리 찬양 반주자들 몇 명 앉아있고 그 다음에 예배 부원들 몇 명 앉아있고 이러면 여기 들어올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일찍 새벽에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울고 가시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 이게 자리가 하나 비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라고 그러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본당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것을 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깨지면요 내 개인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그러죠. 인도에 가면 있잖아요, 빌딩,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1조짜리 빌딩이래요. 부자가 혼자서 그거 다 쓰는 거야. 혼자서. 그 밑에는 인도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막 쓰레기 막 뒤져가면서 오물 쓰레기, 화장실도 없어. 여러분, 그게 행복합니까? 내만 부자가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느 돌아가셨는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책이 있어요.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과 싸울 힘도 생기고, 그죠? 환난 가운데서 대적에 맞닥뜨려지면 같이 기도해서 이겨내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까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모든 육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육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해와 비를 같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먹는 문제, 특히 먹는 문제는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끼리만 잘 먹는다, 신앙인들만 잘 먹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나라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에 많이, 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선교를 처음 할 때 에콰도르 중심지에 간 게 아니라 빈민가 저소득층들 있는 데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돕는 그 필리핀의 깜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필리핀에서 아주 최고의 그 가난한 이들이 있는 극입니다. 제가 깜덴 얘기는 몇 번 설교 때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가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찾아가서 쌀 요만한 봉지 들고 가서 그들에게 쌀을 나누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전에는 지원받다가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예전에 6.25 마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 개인 1인당 소득이 $50였어요. $50. 지금 우리가 뭐 2만 3만 넘잖아요, 그죠? 그때 필리핀이 $700라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필리핀만 같아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낮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표를 잘 안 내서 그렇지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알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육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들고 시기질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저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때로는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걸 일반 은총.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반 은총자도 되고 특별 은총 받는 자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는 먹는 문제 다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먹는 문제 아직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워요. 요즘 신학생들이 적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저희 모교에 있던 학교가 총장님 선출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점점점 줄어요. 그 여기 앞에 있는 모건대학도 점점점 줄고 있고,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도 신학생들이 100% 충원도 안 돼요. 신학생들이 갈수록 줍니다. 교회가 주니까 당연히 줄죠.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신학을 하다가 또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례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고생할 거 내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거보다 2배, 3배를 받으니까, 때로는 가정도 꾸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포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도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이 먹는 문제만큼은 이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주로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사람들이 빵을 달라 그랬더니만 그 황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참수당해서 죽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의 먹는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는 정권일수록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해요. 일제시대 때도 왜 사람들이 고종 황제나 순종 황제가 뭐 하자 했었을 때 백성들이 안 들었냐면, 어차피 당신은 우리 못 먹게 살리잖아요. 먹는데 관심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배고픔과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배한다라고 오늘 성각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고픔과 음식입니다. 배고픔과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일을 지배한다.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가 사마천도 사기에서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람에게 그를 하늘로 삼고 주님을 삼는다. 놀라운 것은요, 이 우리가 주님 할 때 로드란 말하고 여인 숙녀를 얘기할 때 레이디란 말이 이 빵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디란 말은 원래 원어가 좀 있어요. 원래 원어가 고대 영어에서는 흘라프디게라고 하는 거예요. 흘라프디게라고 그래요. 흘라프가 뭐냐? 빵이란 뜻이거든요. 디게는 뭐냐?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이 레이디예요. 레이디.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뭐 숙녀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굉장히 귀부인을 얘기할 때 레이디를 얘기하거든요. 레이디. 그 로드는 뭐냐? 로드는 똑같은 의미인데 로드는 빵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님 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황제나 누구한테 주님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 말이 이 라틴어나 이제 그 영어에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 혹시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이제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초콜릿을 선물로 많이 사오죠, 그죠? 그게 초콜릿 선물 중에 고비다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고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프랑스어이고, 우리가 읽을 때는 고비다 이렇게, 고디바 이렇게. 근데 원래는 영어식으로 하자 그러면 저렇게 읽잖아요. 저건 이제 프랑스식 이름이고, 영어식으로 이러면 고다이버 이렇게 해요. 고다이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게 그림이 보이시나요 혹시? 위에 그림. 누가 저 그림을 보더니만 에마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참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담이겠죠, 농담인데, 그게 보면 한 여인이 그 말 위에 이제 나체로 있는 이제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근데 저 회사는 아주 이제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이제 시중에도 팝니다만은 초콜릿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원래 1926년에 그 이제 벨기에에서 한 이제 부부가 초콜릿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이름을 거창하게 짓고 싶은데 뭘 지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부인이 이 고비다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 이름을 지어봅시다 라고 해서 회사 이름을 고비다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는, 지금은 터키에 있는 회사로 이제 이게 회사가 넘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벨기에 회사가 아닙니다. 이제 터키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가서 이걸 선물로 사오시면 되게 좋아요. 좀 고급 초콜릿인데, 여기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에 버밍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버밍햄 지역에, 거기 보면 고번트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길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 성당, 불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대로 놔뒀어요. 왜? 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이나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자라고 그 큰 성당에, 불탄 성당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근데 그 시청 앞에 가보면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주위에 보면 그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 가면 있는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올 건데, 거기도 보면 아주 예쁜 그림이죠. 되게 멋진 그림이에요. 이게 1890년 후반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그 흰 백마에다가 빨간 망토를 씌우고 거기에 한 여인이 나체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기가 막힌 사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상이 이 시 한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여인은 이 이름이 고비다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고비다인데 16살 때 시집을 갑니다. 남자는 65세 되는 백작이에요. 아주 나이 많은 백작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나중에 9남매를 낳습니다. 9남매를 낳아요. 근데 이 남편인 이 백작은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풍년이었다가, 풍년의 세금을 우리 이제 백작이니까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와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근데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그 영주에 있는 시민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굶어 막 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세금을 막 착취해가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여자거든요. 조인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계속 설득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좀 세금 좀 깎아줍시다. 세금 좀 깎읍시다. 그러니까 야, 네가 뭐 나이도 어린 게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엄청나게 무시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65세 16살이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도 계속 나가보니까 농민들이 너무 어려운 게 너무 자주 보이니까, 너무 힘들고 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 거니까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계속 가서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처럼, 우리 기도하는 우리처럼 그냥 계속 남편을 그냥 설득하는 거예요. 여보, 침대에 들어가서도 여보 안마하면서 여보.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이까지 나요. 도대체 그 일이 좀 그만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말이지,
나가서 말 타가지고 시내를 나체로 휙 돌면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설마 하겠나 싶어가지고. 왜? 이 여인이 아까 신앙이 좋다 그랬죠. 신앙이 좋으니까 어떻게 신앙 좋은 여인이 나체로 거리를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 네 고귀한 신앙에는 절대로 못할 거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겠다고, 내가 맨날 몇 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놀란 거예요. 설마 말은 저래도 안 하겠지 라고 했는데, 근데 그 하인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그 동네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농민들이, 아니 우리 그 귀한 우리 부인께서 그 레이디 고비다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단다. 우리 그날 그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말고 그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지 말자 이래서 농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그 길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남편이 진짜로 약속대로 세금을 다 깎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전해지는 얘기는 그 부인의 그 신앙과 그 선한 마음에 감동해서 그 남편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수도원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지역을 발전된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레이디 고비다. 진짜 레이디입니다. 사람들의 빵을 지켜주는, 먹을 것을 지켜주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습니다. 설마 아무도 안 봤을까? 여러분 그 생각하시죠? 설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떼주세요. 여기에 피핑 톰이란 사람이 있어요. 톰이라고 옷 재단사인데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 귀한 부인의 모습, 나체를 보고 싶어서 빼꼼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눈이 멀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벌 줬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도 기억하자. 왜? 인간의 본성이 나쁜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가면 곳곳에 저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눈 돌아가 있는 피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피핑톰이라 그러면 관음증,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핑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종이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 그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 시계가, 저 여인이 그 시계에 가면 시계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탄 우리 고비다 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람 하나 보이시나요 혹시? 빼꼼하게 되게 쳐다보는 놈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고귀한 부인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도시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떡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이 폼으로 그냥 듣기 좋아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하늘의 질서, 우주의 질서를, 하늘의 비와 하늘의 이 빛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체험, 그 은혜를 체험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드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감사하자.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36편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로로 문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삽입이 됐죠. 왜 그러냐? 여러분, 하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늘은 영원하잖아요. 밑에 뭐 구름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만. 은혜의 햇빛도 내려오고, 그죠? 비도 내려오고. 근데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일 감사 1000번째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 뭐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어느 청년하고 저하고
인스타 이렇게 친구가 돼 있는데 그 친구 매일 100일 감사한 걸 올리더라고. 내가 너무 기특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 이제 그 제목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김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이 좀 더 올라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게 해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장미꽃을 주신 것도 감사. 받아봤는데 보니까 가시가 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에이 이런 걸 나한테 줘. 그런데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근데 여러분 오늘 26절하고 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장미꽃에 비유하자 그러면 뭐냐? 장미꽃을 주심도 그 안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지만 장미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 장미꽃을 만드신 분, 우리의 근원 되신 그분께 감사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있거나 없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게 관여치 않는 거예요. 우리 수도했던 수도사들의 대부분은 왜 그렇게 깊은 묵상의 단계로 가냐면 환경에 영향받지 말자. 뭐 좋다고 기뻐하고 안 좋다고 슬퍼하고, 아니 그거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사명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내 길을 뚜벅뚜벅 영원히 걸어가시다 보면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막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모했던 우리 주님을 영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인 감사, 그 종교적인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그런 거 수준 낮아서 기도 못해, 그런 거 기도하면 왠지 부끄럽고 힘들고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부모들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부모가 되게끔 해줬다 그러는데 저는 그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자녀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자세하게 알리되 또 기도하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